할렐루야,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단잠을 자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거뜬히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늘 읽은 시편 20편은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쟁취하고자 벌인 정복전쟁 중에서도 극히 중대한 결전이었던 아람, 암몬 연합군 간의 전쟁에 앞서 출정하기 전에 쓰여졌습니다. 출정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0편과 내일 읽은 시편 21편을 한 세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20편은 출정에 앞서 간절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시편 21편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쟁취하고 부른 개선 찬양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시편 20편의 문맥과 구조를 이해하시면 이 내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0편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그 다음은 6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대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절 말씀인 이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다시금 다윗의 승리를 빌며 노래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 단락으로 구분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시편 20편이 한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환난 날에 위기 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요. 지금 다윗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환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말하기 이전에 환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뭐뭐의 아래에 머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기름을 짜는 데서 이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기름을 짤 때 기름을 짜는 프레스 기계에 나무의 열매를 아래에 놓고 위에서 콱 눌러서 짜지요. 기름을 짜는 것처럼 환난은 뭔가 위에서 자신을 꽉 억누르는 것처럼 느낍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깨가 아프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자신의 어깨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지요. 그럼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람, 암몬 연합군의 침공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람, 암몬 연합군은 수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에 비하여 훨씬 우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일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맞아 다윗은 출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일대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도 다윗처럼 누군가가 내 어깨를 꽉 억누른 것 같은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성도가 환난 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는 데 있지 않으며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 가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원하는지도 아시고 내가 뭘 구할지 말하기 전에도 다 아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역설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확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역과 성품을 알아가게 되지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세상 만물과 만사를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을 다시 설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그 그림의 배경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재설정하면 하나님께 필요한 것과 억울함, 고통, 해이와 당혹감 등 우리의 속내를 털어놓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치여서 바람을 쐴 겸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쪽으로 여태 지나온 지역이 한눈에 들어오면 예상보다 멀리 왔구나. 아니면 한참 온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기야? 이와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를 바라보면서 그 배경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의 두려움도 눈녹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하고 돈이 없으면 우울해합니다. 상황이 잘 풀리면 즐거워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근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보여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들도 있었지만 제자들 모두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나야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는 정말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야, 안심해라. 이 말씀을 듣고 믿음과 확신이 생긴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물 위를 걷던 이 베드로가 곁눈질로 바다를 살짝 보게 됐지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곁눈질로 바다를 살짝 보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그를 즉시 물에 빠져 버리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근거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바꾸자 그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세상 만물과 만사를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을 재설정하는 것이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큰 풍랑과 환경과 상황만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람 암몬 연합군의 병거와 군사력만 보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군인과 그들이 소유한 뛰어난 무기나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또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마음에 이 말씀을 지금 새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에 상관없이 응답의 시기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구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또한 위기를 맞았을 때도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코로나로 질병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상황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코로나의 질병만 우리가 보일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질병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환난 날에 위기를 맞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숨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통곡과 애가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왕의 승리를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혹시 그들이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만하여 적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는, 아니 이미 승리한 것처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이미 승리를 거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미 승리를 거둔 것처럼 감사 찬양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선취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구하였으면 이미 받은 줄로 아는 선취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의 모습이 다르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취적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중요한 점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요새는 제가 한 4일이나 5일 정도의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쌍둥이를 오래 볼 수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만은 집에서 교회 업무를 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우주가 저에게 옵니다.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틀어달라고 오는 것입니다. 제 컴퓨터로 유튜브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두 아이가 유튜브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틀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잠시 엄마랑 놀면 내일 밖에 나갈 수가 있어. 그리고 오늘 저녁에 목욕할 수가 있어. 그럼 첫째 아이 우주가 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막 뛰면서 좋아합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가요. 유튜브 보기, 밖에 나가서 놀기, 목욕하기,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 목욕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우주가 제 제안을 잘 이해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좋아서 뛰는 우주를 보면서 제가 우주와 한 약속을 안 지키겠습니까? 저는 쌍둥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출정하기에 앞서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며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세상 만물과 만사를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가정에서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과 매일 가정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좋든 싫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이며 저술가였던 피터 포사이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입니다.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깜짝 놀랄 만큼 공공연한 죄. 그렇다면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는 죄의 이면에 감춰진 또 다른 죄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한다면 설령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해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의무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기도를 한 문장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다. 오늘 읽은 시편 20편은 제임스 패커 신학자가 말한 기도의 정의와 일맥상통합니다.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환난날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미 받은 줄로 아는 선취적 신앙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을 통하여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참된 기도를 실천하시는 브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정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다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위기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재정의 어려움만 보기보다는 그 일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겸손히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한마음 한뜻되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믿음의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만나 교제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만날 때 더욱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실 때 바이러스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성도님들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믿으며 선지적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세어 부르시면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